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2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28장 두로가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두로가 멸망당하는 이유.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육상무역에서 관문 역할을 했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두로에게 이제 반사이익이 된 거죠. 그래서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근데 오늘 또 두로가 멸망당하는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에스겔 28장인데, 자, 이게 또 유명한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에스겔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로 왕에게 임했습니다. 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아니예요. 엘아니. 아니가 나고요. 엘은 뭐 아시겠지만 신이라는 뜻입니다. 두로 왕이 스스로를 엘아니,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말해요. 네 엘아니, 요게요.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문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이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문법이 같아요.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두 가지 뉘앙스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신을 그냥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건 이제 정신병이겠죠. 자신을 신이다 라고 말하면은. 두 번째는 신은 아닌데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 자신을 신성화, 신격화한 것이죠. 나는 신격화된 존재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고대든 현대든 정치에서 잘 등장합니다. 왕을 신격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 정도로 보는 거죠. 신은 아닌데 신격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일제시대에도 그랬었죠. 천황을 신의 대리자 혹은 이제 인간의 가죽을 쓰고는 나타난 신, 아라이토카미, 이렇게 보는. 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후자겠죠? 나는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자신을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너는 엘이냐 아담이냐. 엘 아담이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 너는 엘이냐 아담이냐. 근데 너는 아담이지 엘이 아니다예요. 아담은 인간을 가리키고 엘은 신을 가리키죠. 너는 본인을 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아담이지 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거늘. 심지어 네가 본인 스스로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게 두로 왕이 다니엘을 언급하는데 이 다니엘이 이 당시에도 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높은 정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으로 명성이 아주 널리 떨쳐진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럼 왜 이 두로 왕이 자신을 바다 가운데 앉은 신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얘기했느냐? 해상무역에 풍요로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풍요로운 해상무역 때문에 자신을 바다 가운데 신들 사이에 앉아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며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국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자, 여기까지.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을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게 없다. 이제 전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즘 급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몇 억을 벌었다는 둥, 무슨 엘살바도르였나요? 어떤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둥, 그런 기사들 보면은 일반 서민들 마음이 막 싱숭생숭합니다. 월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억을 벌겠어요. 근데 코인 좀 샀다고 인터넷에서 이제 깔짝깔짝 하는 거죠. 갑자기 부자 대열에 올라가서 저번에 롤스로이스 그 인상 사고 사건도 그랬고, 갑자기 거지가 부자가 돼가지고
일반인은 꿈도 못 꿀 그런 이제 수용차들, 뭐 스포츠카, 명차를 타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똑똑해.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 말대로 투자를 했어야지. 나는 투자의 신이야. 투자의 귀재야.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나는 신이다. 나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모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으니까 마치 본인의 부 때문에 본인이 신의 자리에 있다.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신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풀 수 있다. 마치 단시간에 부를 획득한 사람이 모든 학문이 사실 다 웃어 보이죠. 그 사람이 부를 획득했다고 해서 뭐 물리학 법칙을 풀 수 있거나 수학 법칙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부를 획득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마치 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갑자기 큰 부를 거머쥐게 돼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죠. 나는 신이야.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걷다가도 머리를 말리다가도 뭐 무릎이나 아니면 골반이나 아니면 뭐 어깨나 뭐 팔목, 엘보, 뭐 손목 이런데 이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증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나는 조만간 병이 들 수도 있겠구나. 관절이 더 심해지면. 근데 이런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리 본인을 신이라고 말할 사람도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현대의 그 의학과 뭐 스포츠학을 통해서 운동을 해도 통증이 생기는데 고대에 얼마나 뭐 신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통증 이제 막 아파하면서 나는 신이야 이러면 이제 웃기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불을 이렇게 모았는데 지금 문제가 부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 때문에 부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부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선고. 자, 재판장이 선고를 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이제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이 당시에 이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에게 얼마나 강포하게 대했는가는 뭐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피지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정책을 취했어요. 강제로 막 이주시키고 끌고 가고 죽이고 그랬죠. 뭐 누구지? 시드기야도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포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닷 가운데 죽임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 죽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다의 해상 무역 때문에 굉장히 높아져서 나는 바닷 가운데 그 신들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닷 가운데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게 된 자리가 사실은 자기가 죽는 자리였던 거예요.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죽는다. 자, 이제 9절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겠느냐? 재밌죠?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에게 가까운 역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의 천황이 쇼와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쇼와 천황들은 이제 덴노, 하늘의 황제죠.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자신들을 신이거나 아니면은 뭐 성육신한 신, 나타난 사람인데 사실은 신이에요.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2차 세계대전에서 졌다 그랬잖아요. 쇼와 천황이 패전 후에 잡힙니다. 당연히 잡혔겠죠. 잡혀가지고 총사령관, 그 당시에 미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죠? 유명하잖아. 미군의 총사령관. 메가더입니다. 그럼 여러분 총사령관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높을까? 천황이 높을까? 천황이 당연히 높겠지. 근데 이제 웃기게 되는데 그 대통령에서 이제
파견당한 게 바로 총사령관 메가더란 말이에요. 메가더랑 슈와 덴노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슈와 덴노는 사진을 찍을 때 이러고 서 있습니다. 이러고 서 있고, 메가더가 어떻게 서 있냐면요, 이렇게 서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사진이 한 장에 이러고 있는 군부의 메가더와 이러고 있는 슈와 천황이랑 같이 사진이 딱 찍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일본 내각이 언론에 이제 내보내지 말게 막았는데, 그 당시 승전국이 미국인데 하겠어요? 바로 금지 풀고는 내보냅니다. 그 사진을 보고는 일본인들이 다 뭘 받았어요? 다 쇼크를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대통령도 아니고 웬 사령관은 이러고 있는데, 딱 봐도 그냥 교수나 조폭 옆에 잡혀온 모범생 포즈거든요, 이게. 근데 왜도 그럴 것이, 이 메가더의 의견에 따라서 이 쇼와 천황이 사실은 사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메가더가 쇼와 천황의 사형을 반대했거든요. 다들 쇼와 천황이 사형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사형당하는 마당에 그 총책임자인 천황에게 책임이 없을 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책임자니까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부하들 다 사형당했으니까. 근데 이 쇼와 천황을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 메가더가 쇼와를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전후에 일본을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이 사람을 다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메가더가 이야기를 중재를 해줘가지고, 그 판사들조차도요, 이제 그 국제재판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쇼와가 분명히 혐의가 있는 녀석을 이렇게 무혐의로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쇼와의 무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뒷말이 나왔어요. 판사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제 메가더가 처형을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쇼와가 메가더 앞에서 이러고 있겠죠? 말 한마디에 처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 구절 다시 보지만, 너를 치는 자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를 말하겠느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아, 근데 아까 요 얘기 좀 다시 하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언론에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일본 국민들한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막 그러니까 거의 뭐 일본 건국 때부터 천황은 거의 신적 존재라고 여겨져 왔는데, 그 천황을 믿고는 우리 아빠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다 목숨 걸고는 뭐 봉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황 때문에 목숨 건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은 틀릴 수가 없지. 근데 틀렸을 뿐이고 속았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화가 나서였을지, 아니면은 좀 어리석다면은 이제 충격받아서 실망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관우 장군이 죽으니까 관우 장군은 보필하던 주창이라는 장군도 나는 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주군이 잡혀버렸으니 살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었을지 어쨌든 자살한 일본인도 있었다고 해요. 그 사진 때문에. 뭐가 되든 참 어리석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장기일자라던가 이만이라든가 뭐 죽을 하나님들 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청하는 자들. 자, 근데 10절. 근데 너는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되리니.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참하고 모욕적인 죽음이거든요. 모욕적인 죽음. 너는 이방인에게, 넌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넌 이방인에게 잡혀서 모욕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될 것이냐면은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그대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으시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넌 그렇게 죽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2절부터는 이 두로 왕에 대한 노래인데,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자, 두로 왕에 대한 남유다의 멸망 당시에 있었던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12절부터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게 뭐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서 도장이 나오는데 그 도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장이 맞습니다. 도장, 여러분 왕의 도장.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 옥새라고 하죠. 옥새. 옥새는 왕의 명령을 이제 딱 찍는, 이제 성경으로 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 해당하거든요. 찍으면 이제 그 실행되는 거죠. 또 이제 옥새, 왕의 도장인데 이 도장을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이 도장은
완전했고 지혜로웠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이 당시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금속 공예와 이 기술과 이게 다 동원된 거예요. 이 두로 왕의 도장에. 왕의 도장은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웠고 지혜로웠다. 왕의 도장은. 그럼 지금 왜 도장을 아름답게 이야기하냐면 왕을 가리켜서 지금 도장과 빗댄 겁니다. 두로야, 너의 도장은 완벽했고 지혜로웠고 아름다웠다. 이제 도장을 왕과 빗댄 거죠. 성경에서 가끔 왕을 지팡이로 빗댑니다. 규라든가 홀로 묘사되죠. 지팡이로 빗댑니다. 왜 지팡이는 왕의 그 명령을 하다라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홀 이꼴 지팡이 이꼴 왕 이렇게 된 것처럼 도장 이꼴 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완벽한 도장이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여기 13, 14가 되게 이제 어려운 구절인데요. 두로를 가리켜서 에덴 동산과 빗댑니다.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지금 두로를 에덴으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원이죠. 그러면서 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됐대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 청옥과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인데 여기 목록을 잘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흉배에 나오는 12보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히브리 본문 말고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이 있거든요.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 거기에 이제 12보석의 목록이 다 나오는데 그것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보석 목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에덴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에봇에 나오는 가슴에 이제 흉배에 붙이는 보석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너는 에덴처럼 아름다웠고 또 제사장의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근데 실제로요,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의 가슴에는 보석 장식이 있었는데요. 비블로스의 어떤 곳이 이제 출품이 됐는데 뭐냐면은 가슴에 12돌이 박혀있는 장식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왜 두로 왕이 대제사장에 보석이 박혀있는 그 흉배를 두로 왕이 입고 있었을까?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이제 성막의 구조라든가 제사장의 의복이라든가 이제 성물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방 녀석들이 그것을 보고는 베낀 것 같아요. 베껴요. 이 녀석들 가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라라면 끝이에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죠. 왜 무슨 색깔 실을 쓰라고 하셨을까? 왜 무슨 철을 쓰라고 하셨을까? 왜 무슨 금속을 쓰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이방 녀석들은 이거를 베끼잖아요. 베끼니까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발견을 하는데 이방 녀석들이 베끼는 데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전에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신약으로 가져가면 이 향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로 묘사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 종교로 가면은 그 향이 무슨 악귀를 물리친다. 악기운을 물리친다. 그래서 향을 쐬야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니네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변형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형돼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방 애들이 따라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3절 후반에 보면은 그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요 오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루시퍼가 이건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탄이 그래서 음악을 다스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는 게 오역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ESV 그 대역 성경인데 ESV에 보면은 소고와 비파가 안 나와요. 그냥 준비되었다라고만 나오죠. 그럼 도대체 소고와 비파란 단어가 왜 번역이 된 걸까? 이 소고와 비파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원어에서는 고정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고정되다라는 단어랑 여러분 보석을 끼울 때 보석을 물고 있는 소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석을 물리는 소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석을 물리는 소켓이란 단어, 소켓이란 단어랑 고정되다란 단어가요, 한국 성경에 소과 비파로 번역이 됩니다. 이 오역이에요. 그래서 한국 성경을 제외하고 NIV나 NASB나 뭐 ESB에는요, 소과 비파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하다, 보석을 끼우는 소켓에, 그러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에 고정하는 소켓이 준비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보석 목록 있잖아요. 보석을 끼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문장은 오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두로 왕이 14절을 가면은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에덴 이미지가 나왔고요. 제사장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어서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로 또 묘사가 됩니다. 천사로 묘사되는 거지 사실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아까 지금 에덴은 동산이고 성산은 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과 성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고대에는 보통 뭐 천사라든가 그런 모양에다가 횃불 같은 걸 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횃불에 의해서 이제 불을 비치는데, 이자는 본인이 돌아다니는 횃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돌아다니는 천사 같은 존재였는데, 여기서 불타는 돌이 나오는데, 이 불타는 돌은요, 어떤 예술품이나 장식품 같은 것을 비추는 그런 역할이에요. 예술품이나 그런 빛나는 장식을 빛내는 거. 그래서 복도를 빛내고 있는 천사 모형을 생각해봐라. 복도를 빛내고 있는 천사 모양을 생각해봐라. 이 천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에덴과 하나님의 성산사를 왕래하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 왕을 묘사하는데 에덴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너는 에덴처럼 아름다웠고 천사처럼 고귀하며 제사장처럼 고결하다. 근데 이 두로야, 너는 네가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요, 어떤 자리에 고정하신 거예요. 어떤 자리에 고정을 하셨는데 이 두로 왕은 그 자리를 넘은 겁니다. 두로의 역할에서, 그 역할에서 이 두로 왕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두로 왕이 본인이 있던 위치에서 이탈을 한 거죠. 벗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16절에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너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했고 네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건 지금 과거 시제가 쓰였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두로 왕의 멸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제를 써버렸다라는 거는 이게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화법이죠. 그죠? 이거 이렇게 묘사하면 잘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일을, 예를 들어 뭐 숙제를 안 했는데 이제 선생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야, 오늘이 제출할 날이야.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 자신이 난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지금 죽는다가 아니라 난 이제 죽었다. 우리도 가끔씩 정말 드물게 이런 화법을 씁니다.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 근데 성경에서 이게 잘 줄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당하는 거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변경될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경하실 의지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면 확정되신 거죠. 확정이 된 거죠. 그 사실은. 그래서 너는 멸하였도다. 과거 시제가 사용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멸망당하는 이유가 등장하죠. 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부 때문에 자신의 성소를 더럽혔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서 오히려 성소를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서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프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역시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대제사장의 이미지와 에덴을 지키는 천사 이미지가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떤 역할과 기능으로 정하셨는데 두로가 그 기능을 벗어나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가 쏠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과 기능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부로 말미암아 자신이 수행하던 일들을 오히려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쫓으실 거다 그러는데 이제 어디까지 내쫓기냐면은 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결국에는 이 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솔로 던져집니다. 솔이라는 거는 이제 무덤을 가리키죠. 결국엔 쫓겨나서 죽음으로 던져지는, 무덤으로 던져지는 것이 두로 왕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제 이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4까지는 두로 바로 옆에 있는 동네, 바로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시돈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아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네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자, 이게 이제 시돈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기 보면 전염병과 칼이 나오죠. 전염병, 칼. 전염병과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도구 중에 하나죠. 실제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궁정 기록에 보면은 시돈 왕이요,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돈이 어떻게 멸망되었느냐라는 기록은 없지만 시돈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의 정복 목록에 궁정 기록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시돈 역시 아마도 두로가 정복당할 때 같이 정복당하지 않았을까, 옆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4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지금 계속 이방에 대한 멸망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는 죽으리라, 너는 죽었다 하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계속 멸망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뒤에도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 애굽아,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앞뒤로 죽었다가 나오는 예언의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놀랍기도 하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질병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은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문맥이 다 멸망에 대한 문맥인데 한가운데에만 이스라엘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딱 그런 지리적인 위치와 이 문학적인 배치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28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방의 심판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자, 그러면 28장을 이야기하면 결론 지으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두로 왕이 왜 망했는가? 두로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가? 첫 번째는 이 두로는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손뼉을 쳤다.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 손뼉을 쳤다는 것.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로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무역을 독점을 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으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1000배 이득이 터진 거죠. 1000배. 그러니까 10,000원 넣었는데 10,000,000원이 된 거죠. 1억 넣었는데 1,000억이 된 거예요. 1000배 이득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런 투자의 지혜를 가진 자는 나밖에 없을 거야. 나는 마치 신 같은 자야. 나는 다니엘보다 똑똑해. 아니 무슨 정치적인 위치가 뭐가 중요하겠어. 부를 축적을 이만큼 했지. 라고 두로가 아주 교만해진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나라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왜 일본이 패망 후에 예수님 믿다 말고 예수님을 갖다 버렸느냐? 경제적으로 회복해서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갖다 버렸어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졌을 때 하나님 찾다가요.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부강해질만 하니까 1970년대부터 하나님 싸그리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파 죽었을 때 하나님 찾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199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한테는 돈이 최고죠. 돈. 하나님은 절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부유해지니까 난 이제 신이다. 여러분 돈 갑자기 일확천금한 그런 졸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부를 자랑하는가. 어떻게 전 전도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많이 있는데 막 4, 5억짜리 차를 막 뿌앙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겸손해야 된다. 남들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 있겠어요? 나는 투자의 귀재야.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야. 사람이 아니가. 이러다가 근데 막상 이제 그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잡혀가지고 지금 징역 1심 20년이 나왔거든요. 너를 치는 자 앞에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경찰 앞에서도 재판소 앞에서도 저는 신입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경찰에서 뭐 다 압수해버렸잖아. 현금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뭐냐. 요즘 전부 코인 열풍 때문에 다들 아마 국민들 머릿속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도 못할 정도의 큰 부를 쥐게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부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모든 은밀한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 부 때문에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 부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두로 왕이 망한 이유예요. 인간은 그만한 부를 컨트롤할 만한 정신력이 없습니다. 그만한 부를 갖게 되면 반드시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이탈하게 되어 있다. 이탈하게. 오늘 말씀과 굉장히 닮아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말씀입니다. 아굴의 잠언인데 30장 8, 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자,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서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나를 완전 극도의 빈곤과 아니면 엄청난 부, 그 둘 다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배불러서 나오는 게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그리고 혹시 너무 가난하게 돼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이 두 가지가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게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다 잡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이 참 오늘의 이 두로의 멸망의 이유와 참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부만이 인생의 가치가 되는 이런 시대가 참 인류사에서 드물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가? 뭐 한두 명의 왕이 부를 쥐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부에 미쳐있는 시대. 의사가 왜 되고 싶은데? 이 때문에. 왜 의대를 늘리면 안 되죠? 이 때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여기에 미쳐있어요. 온 세상이. 내가 무슨 과학자가 돼가지고 뭐 무슨 학자가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의 꿈을 찾아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모든 인간들의 활동은 다 여기로 귀결됩니다. 요런 시대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요것만이 가치가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을까요? 근데 자꾸 요거 하다 보니까 왠지 고기 반찬이 먹고 싶네요. 자, 근데 오늘날처럼 정말 옛날로 치면은 천민부터 왕까지 귀족까지 다 여기에 미쳐있는 시대가 있을까? 없겠죠. 근데 두로 왕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갔다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결국에는 천벌을 받고는 수월로 떨어지는 게 이 두로 왕의 위치, 두로 왕의 운명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시련이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약탈된 거, 멸망하고 약탈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추구하는 거 또는 불을 추구해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굴처럼 나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너무 빈곤치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게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에스겔 28장 교만으로 멸망해버린 두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두로가 멸망당한 이유였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 왕의 멸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를 정해 주셨는데 부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다가 구렁텅이까지 무덤에까지 처박히게 된 이 두로 왕의 이 운명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일확천금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새김을 받지 않아야 되는 되새겨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같이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